이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주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산상보훈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참 좋은 도덕적인 어떤 평가를 내리기도 하죠. 어떤 분은 이 산상보훈을 일컬어서 이 성경 전체를 중탕을 했을 때 나오는 원의 것 같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이 산상보훈만 있어도 기독교의 진리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라고까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산상보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어쩌면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의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이것은 마치 건축할 때의 다림줄과 같습니다. 다림줄이 뭔지 알죠? 수평을 잡는 데에, 수직을 잡는 데에 필요한 다림줄이죠. 그리고 또 양복 제단사가 사용하는 잣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치수에 잘 맞는 옷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은 건축가요, 제단사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축가,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는 제단사와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의 기준이 꼭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불신자들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적용이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분명한 복음주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의는, 이 의의 그 말씀의 잣대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느냐 천국으로 보내느냐,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에 많고 적음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지옥을 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러한 지옥을 보내는 데 있어서 심판의 잣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적용점이 다르죠. 자,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 생활에서,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 서기관들보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라기보다는 상급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의롭게 사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어떤 목표인데, 그 목표가 20절에서 이미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 끝까지 말씀에서 그 구체적인 예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이제 읽은 말씀 내용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살인에 대한 다림줄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 재해석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21절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20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살인의 기준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당연히 살인하면 세상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세상 법망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세상 법정에 서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그러면 살인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그 어떤 동기, 그 살인하면 뭐 법정에 가서 죄를 묻겠지만, 그 살인하고자 했던 그 마음의 생각까지, 그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살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에 이르기 전에 먼저 그걸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인이 사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재미난 것은 마음의 살인을 품었다고 해서 세상의 법정에 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 어느 누구도 분노를 품었다고 해서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뭐 고발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분노가 속에 있을 때 살인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의 근원이 분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죠.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살인 충동을 말합니다. 살인하고 싶을 정도의 분노. 역시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제재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살인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억누를 뿐, 언젠가는 그 내적 분노가 터트려지는 순간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좋은 예를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돌아가서 보면 사건의 발단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시작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뭐 이게 뭐 피를 드렸고 피를 드려서 아벨은 받아졌고 하나님께 피를 드리지 않아서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짐승을 바치지 않아서 받지 않았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제사가 정립된 이후에 번제가 나오고, 그리고 또 감사의 제사는 제사가 확립된 후에도 얼마든지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그거는 해석은 잘못된 거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더 좋은 것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드렸다라는 걸 보면 마음의 차이였죠. 아무튼 자,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셨는데 가인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싹 텄어요. 그 가인의 분노한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7절을 먼저 기록했는데요.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자기 동생 아벨에게 향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달라진 겁니다. 안색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이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자, 가인은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 그 살인의 충동을 버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버리지 않습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아벨에게 말하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들러 나가자고 그랬겠죠? 이것 역시 표준세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러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동기로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인 살인을 한 거죠.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감추고 동생을 불러내어서 살인한 마음, 이게 그의 마음속에 분노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관찰하면서 단순히 화를 자주 내는 것을 이와 같은 살인죄로 적용하기도 하죠. 이건 좀 과한 적용입니다. 그러나 살인하고 싶은 살인 충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화를 자주 내면 이것이 우리의 정서를 해치게 되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점점 포악해집니다. 쌓이게 되죠. 그래서 더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단순한 화라 할지라도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 자체가 살인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우리가 이제 화를 풀게 되면 타인에게 분노를 폭발하게 될 때 우리는 언어와 행동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폭력적인 상황이 연출되어지죠. 심지어는 상대를 상해하고 죽이는 일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이걸 화를 삼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화를 삼킬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화를 삼키면 화가 나를 삼켜요.
재밌는 말이죠. 뭐 누가 그러대요. 처음엔 술을 먹는데 나중에 술이 나를 먹는다, 마신다. 예, 그런 겁니다. 내가 화를 자꾸 삭히면요, 그 화가 나를 삼켜요. 화를 문화적인 환경, 문화와 정서 혹은 신앙심이라는 이름으로 억제하고 감추는 것을 우리는 삼킨다 혹은 화를 절제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은 좋지 못한 표현입니다. 아니, 방법입니다. 우리가 화를 자꾸 내 안에다 쌓게 되면요, 이건 쌓는 거거든요. 삼킨다는 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자괴감, 우울증,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침체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푸느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예수님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나의 분노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가져나가서 예수님께 풀어야지, 내가 스스로 이걸 나는 참을 승이 많아 삭힌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걸 이미 배웠잖아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방법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폭력입니다. 언어살인에 대한 건데, 이건 라가라라고 형제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 라가라라고 하는 말은 좀 멍청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어폭력이죠. 언어폭력이란 말 그대로 언어로 상대방에게 폭력,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니까 이 라가라고 하는 욕 자체도, 이런 언어폭력도 결국은 그런 살인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가끔 주변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언어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일까요? 제가 강단에서 굳이 그런 언어폭력에 대한 말들을 쓸 이유는 없고요. 예, 이것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자, 언어폭력이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라가라고 하는 말과 이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 다른가요? 뭐 비슷해요. 다 언어폭력이에요. 여기는 놈이라고 붙여서 더 큰 욕이라고 그러는데, 라가라 하는 것도 이 미련한 놈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 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지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석을 좀 살펴봤습니다.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역시 멍청하다, 이 미련한 놈, 이런 뜻이긴 한데, 이 뒤에 말하는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이제 히브리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라가라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똑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같지만 단어가 달라요. 모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모래 같은 인간아, 뭐 이런 뜻인가요? 모래. 이 모래라고 하는 말이, 문제는 히브리어에서도 모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헬라어로 모래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뭐 원래 이 사람들이 이제 공용어가 헬라어지만 원래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모래, 이 모래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모래라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 모래라는 뜻이 뭐냐면 이 배신자, 반란을 일으킨 사악한 악한 인간,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러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라가는 어리석은 놈으로 지적 수준이 낮다라는 말이지만 미련하다는 놈은 이 악한 놈이라는 뜻인데, 이 악하다는 말은 악인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돼 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모욕적인 수준이 넘어선 거죠. 뭐예요? 형제를 판단한 겁니다. 형제를 어떤 자로? 악인으로, 지옥에 가야 할 악인으로 판단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지옥에 들어간다 라는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를 판단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전체 내용들을 우리가 종종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판단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비판하는, 판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말보다는 야고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한 분 하나님이라는,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하나님이신데 네가 왜 판단하느냐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 그가 악인인지 아닌지, 지옥에 가야 할지 천국에 가야 할지 판단하시는 분인데, 네가 감히 그의 행위를 보면서, 그의 말을 보면서 저 악인은 지옥 가야 돼 라고 판단한다면 그는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상대방을 지옥에 갈 악인으로 판단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에 대한 잣대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는 줄의 잣대지만 의인에게는, 성도에게는 뭐라고요? 상급에 대한 잣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형제를 판단하고 악인으로 지옥에 보내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러면 성도인가요? 불신자인가요? 불신자죠.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의 의가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달라야 한다. 이건 굉장히 차원 높은 의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타인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를 품고 심지어 언어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그것이 단순히 나의 스트레스 해소용 상대이거나 또는 나의 의로움, 나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죽이는 행위예요. 아니, 저는 이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음의 화단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왜 저는 이 내용을 마음의 화단이라고 적용을 하느냐, 아마 의아해할 겁니다. 성경에는 단순한 의를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 의에 대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게 하는 화단, 이걸 적용시킨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밭, 이걸 훼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하고 형제를 나가라 하거나 악인으로 치부하는 이 모든 행위는
타인을 떠나서 먼저 자기의 마음의 밭을 화단을 황폐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폭력적인 행동과 말들을 함으로써 상처를 주게 될 때에 그 상처는 가시나무가 되어 나를 찌르고 나의 마음의 화단을 황폐케 합니다. 물론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화단과 타인의 마음의 화단을 황폐케 하는 분노, 인격살인의 말들, 이런 것들은 다 잡초들이에요. 가시나무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의 마음의 화단이 다시 경작되어지고 의의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또 우리의 화단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한 살인죄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부터서 우리가 살인에 이르는 언어의 폭력들, 그런 미움과 다툼들,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참으로 분노나 또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한 가시나무들이 있다면, 쓴 나무들이, 쓴 뿌리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주여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주님 우리의 훼손된 마음이 다시 복원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의의 열매가 맺혀져서 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 앞에 드려질 예배를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아직까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그 마음의 밭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All these saints and angels, they bow before your throne. All the elders cast their crowns before the Lamb of God and sing, you are worthy of it all. You are worthy of it all. For from you are all things, and to you are all things. You deserve the glory. All these saints and angels, they bow before your throne. All the
crowns before the Lamb.